사무엘 하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난관을 다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자칫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볼 가능성이 참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그렇지만은 정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신앙 양심으로 이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면 말려듭니다. 우리나라 군사 독재가 무너지면서 곧바로 민주주의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과 갈등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막 싸웠던 그 투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통치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막 저렇게 민주화를 열망했던 그 지도자들이 통치자가 되면 막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막상 그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큰 차이 없었어요. 준비가 참 부족했다,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밑에 있을 때는 뭐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책임 있는 자리에 딱 가면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위기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파를 팍 품어낼 수 있는 그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선천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시대가 만든다 그렇게 하는데, 그 시대에 인물이 나온다 하는데, 사실은 시대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그 사람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빨리 왕이 되더니만 다윗은 왜 이렇게 더디게 왕이 되나? 하나님께서 철저히 만들어가지고 세웠으니까 그나마 죄를 덜 짓고, 그래도 죄 한번 짓잖아요. 크게 넘어지거든요. 준비됐다 그렇게 해도 그 자리에 딱 세워놓으면 허물이 싹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무명으로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철저히 우리를 낮추시고 닦으셔서 그나마 그래도 덜 썩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3년에서 15년 동안 쫓깁니다. 좀 처절했죠.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죠. 어림없습니다. 자기 집파 하나, 유다 집파 그 하나, 그거 맡깁니다. 거기서 7년 반. 답답하죠. 20년이 그냥 넘어버렸어요. 뭘 준비를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겁니까? 골리앗을 탁 무찔렀으면 됐지. 영웅이 됐는데 영웅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웅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들어 세우십니까? 너무 하나님 쉽게 안 속아요. 네 빨리 세워놓으면 빨리 망할 건 내 뻔히 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쉽게 높아지지 않고 쉽게 원하는 식으로 되지 않아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대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꼭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도 잘 치루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때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국내로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죠. 아니면 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올라가야지. 너무 평범한 걸 묻는 거예요. 평범한 걸.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간단하게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뭘 알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모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당연히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죠. 수도로 가요. 수도로. 물 먹는 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덜컥 걸리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기도를 딱 들어보면 뭘 알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도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인지 책임이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보지 않고 또 사람들의 그 기대가 있잖아요. 자기를 그동안 뒤에서 밀어주었고 헌신해줬던 그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는 이걸 못해요. 그 사람들 되고 나면 그 사람 싹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전부 다 해주니까 나라가 그냥 그 사람들에서 말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통치는 통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구했다.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은 접근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완패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름도 벌써 시글시글하잖아요. 변방에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하고 이랬으면 아니 그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가는 바람에 정말 위험했잖아요. 정말 위기였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인 결과였어요. 어려울 때 같이 백성들 함께 딱 해야 리더십 생길 텐데 고난을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말 난감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갔던 것은 600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용병이잖아요. 옛날에 용병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제는 용병의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늘 눈치 봅니다. 이중생활이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눈치밥을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야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불러줘야 되죠. 안 부르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곤란하잖아요. 물론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의사타진도 할 수도 있고 또 지지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치 행위를 하면은 반대파들이 딱 쌍불을 켜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키를 쓰고 막습니다. 나중에 11지파가 딱 떨어져 나가는데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소수파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다윗을 지지한 세력이 적었다는 겁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 행동을 해보면 또 몇 년 밀리는 거예요. 아직 다윗을 찾고 부르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부 문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보이지 않는 암투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좋아했던 지지자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파니까. 백성들의 여론도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 그때 막 인기 최고였어요. 그때 막 지지율이 그냥 한 70% 올라가 버렸어요. 사울을 능가 있었으니까 14년 동안 막 그냥 초에 그냥 도망 다니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무명에 가깝고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잊혀진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갈 수도 없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뭔가 지금 중요한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인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정말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집에서 막 결혼하라고 막 푸시를 하는데 아니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도 쉽습니까 그게? 또 아니 뭐 내가 뭐 결혼 못할 줄 알아? 홧김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홧김에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줘야 하는 거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중요할수록 어려울수록 난감할수록 철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실패를 해요.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좋은 제의도 오고 이렇게 할 때 철저히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누가 마음이 급합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급합니까? 하나님 더 마음이 급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훨씬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갈 직장이 없어요. 근데 뭐 눈치가 안 좋아요. 지금 직장에서 홧김에 사표 팍 쓰고 말이야. 여기 없으면 뭐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아나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베리아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거 있는 것 같죠. 그때 또 갈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유혹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이렇습니다. 정말 애매해요. 어려워요. 압박감이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걸 보니까 내가 다 잘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저질러 놔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할 말도 없어요, 이게. 할 말도. 이때가 참 중요하고, 이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고, 이때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고, 철저하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두리뭉실해요.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좋은 게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죠. 너무 신앙생활이 막 겉돌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기도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조건을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몇 개 맞아버리면 점치듯이 하나님 뜻으로 판단하고 실행을 하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권 자신데 자기 백성들을 허투루 인도하겠습니까? 철저하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저질러 놓고는 이거 뭐 책임도 못 지고 처리도 못하고 옆에 사람 막 설렁 끌어들이고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도 있지만은요, 정말 고난할수록 마치 미로를 찾아가듯이. 미로가 뭡니까? 아유, 저기는 줄 알고 봤더니 거기가 막힌 길입니다. 위에서 보면 보여요. 미로 위에서 보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위에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멈춰, 지체해, 이때는 달려! 그 지시를 받아야죠. 위에서 딱, 인공위성이 지금 카메라로 다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암초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장벽이 어딘지도 모르고, 함정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밝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뢰가 묻은지 알 게 뭐예요? 폭발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섬세하게 지각을 써가지고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해내야 될 줄 믿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 기초적이에요. 너무 기초적이에요.
이 기초적인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부터 물어야 되죠.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투자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본적인부터 물으세요. 우리는 반대로요. 너무 좋아가지고 당연히 가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다 결정을 해놓고 괜찮죠? 하나님 제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내려줘요.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뜻을 물으세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실 줄 믿습니다. 안 묻고 하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좀 당당하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해주면 안 하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믿음이 커져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물어보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자꾸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평소에는 막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 툭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평소에는 뭐 교제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담스럽죠. 갑자기 전화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뭔가 뭐 돈 내달라는 거거든, 지금 쉽게 말해서. 전화 안 받아요, 그거. 이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응답을 받고 가면은 결과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딱 응답 받고 가면은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때는 모르는데 가보면 딱,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그게 다 더 들어있는 겁니다. 네가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왕이 돼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네 영광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 데리고 하는 것이 뭐 그냥 큰 소리 치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묻잖아요, 지금. 그걸 안 묻거든요.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종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래?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기도 방향이 딱 결정이 돼요.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 돼요. 그 새로운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 앞에서 내 뜻을 계속 꺾어 나가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게 낫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온으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안 묻습니다. 그게 넘겨짚은 거예요, 벌써 그게. 유다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이 질문이. 기도 많이 하고 한 겁니다. 자기는 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유다는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12분의 1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비웠으면 이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셨네요. 마음이 막 급해져요. 막 열이 올라요. 열이 오르고 마음이 급해지고 남이 가져갈까 싶어서 조급증이 나오고 그거는 100% 아니에요. 기도라 지금은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족해요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더 머물러서
자기를 살피고 욕심을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지고는 예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같더라도 그때부터 절벽이에요. 완전히 터널이에요. 터널. 어두운 터널이에요. 절대로 헤쳐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줘도 헤쳐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간도 크죠. 마음을 딱 비우니까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유다 딱 보였어요. 유다. 유다도 자기 지파전은 반대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 사역 지역이 유다였습니다. 유다 지파기도 하고 도망 다니는 그 지역이 전부 유다 지역이었어요. 자기 지파죠. 어느 정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장로님들한테 이게 선물도 많이 전리품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비한 사람일지라도 모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물으니까 하나님 코다가 딱 맞았어. 올라가! 딱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하고 딱 맞아버렸어. 올라가! 유다로요? 올라가! 딱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딱 맞아버렸잖아요. 그때 다윗은 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유다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이다. 딱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마음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은 의외로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굉장히 가까워요. 욕심이 있으니까 멀리 엉뚱한 데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헤매도 없는데. 그리고 가능한 곳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계시는데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혼을 인도받으면은 굉장히 혼란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멀리서 저 멀리 뭐 백마 타고 오는 사람 없나 그렇게 하는데 말도 비쌉니다. 기준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모든 여자랑 결혼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남자랑 결혼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 찾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찾으면 돼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진짜가 있어요. 진짜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찾으세요. 근데 의외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옆에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처음에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에 탁만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것은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좋은 걸 딱 주는데도 이게 성에 안 차. 눈에 안 들어와. 근데 그게 예비한 것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니까 사실은 기도한다지만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것을 내가 찾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인도받으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이 돼야 뭐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점을 하나 딱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에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하고 거점을 마련하는 거하고는 뭐 너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철호의 한 수였습니다. 이걸 되게 이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미신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한 수를 딱 발견한 겁니다. 거기가 거점이었습니다. 일단은 도시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식솔이 600명인데 식구 합하면 2-3천 명 되는데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그걸 뭐 입에 풀칠을 시키겠어요. 헤브론 같이 좀 성이 크니까 딱 그게 거처가 되고 안전처가 마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유사일로 아브라함부터 사라부터 이삭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향과도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천혜의 요새입니다. 조금 유다 산지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것이 정확한 곳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전 이스라엘을 맡겼다면은 감당도 안 되고 도망 다니면서 무슨 놈의 뭐 정치를 배우고 그 무슨 행정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그렇게 했겠어요. 도망 다니면서 살아나는 법만 배웠잖아요. 말씀만 배웠는데 실제적인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자꾸 할 수밖에 없고 자꾸 착오를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서로 간에 힘들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유다 이라니까 이제 좀 만만한 거예요. 좀 감당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데 가가지고 병 걸리고 코피 터지는 것보다는 쉬운 데 가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게 1000배 100배 나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왕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조각도 해보기도 하고 정책도 실행해보기도 하고 명령도 내려보기도 하고 연습한 후에 7년 반 후에 전체를 탁 맡기니까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빨리 인도받으면 빨리 준비되면 돼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당장 뭔가 큰 것을 쥐고 있고 싶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전에 귀한 것을 주시기 전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중심을 테스트합니다. 헤브론 죽었는데 무슨 헤브론이요? 저브론 이러면서 시들잖게 얘기고 그러면 또 한 5년 가는 거예요. 버리진 않지만은 시행착오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결과입니다. 2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의 두 아들,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가족들과 따르는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 따르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이제 막 걱정이 막 들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월급도 받고 이러니까 얼마나 안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정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안정이 안 돼요. 여기 좀 쑤세보고 저기 쑤세보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부인이 죽어납니다. 여보 돈을 좀 벌어오세요. 돈을 벌어와야지. 안정적인 돈을 벌어와야죠. 그래야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죠. 욕심은 많아가지고 다 잡으려고 말이지.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이게 안정을 못 찾아. 안정을 찾아야 돼. 작더라도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윗을 받지 않았어요. 유다 내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객관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어요. 추방자였어요. 심지어 범죄자로까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사람은 사울에 의해서 정적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신속하게 다윗을 받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유다 지파라고 해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로 세우는 게 쉬워요? 얼마나 이해관계가 많은데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이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는 친척이기 때문에, 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다윗이 세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 대안이 없다, 그런 식으로 자꾸 찾는데,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로 이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윗이 고난 받을 때 말은 안 하지만 딱 지켜봅니다. 어려울 때 저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도 힘든데, 자기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리라 사람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막 그냥 도와주고, 막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배신 당하고 또 막 나가고 막,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죽든 살든 뭐 내만 살아야 돼, 도둑질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위해주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그 아들람 동굴에서 그 상담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정치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기름 부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맞아요. 아, 사무엘이 제대로 기름 부었구나 확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한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전부 다 보고 있어요. 평가를 다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버려요. 아무리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막 납쓰고 막 주장하고 사람마다 안 돼요. 하나님 뒤집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확 바꿔버린다니까요. 평소에 뭐 대충 신앙생활 하고 못되게 하고 자기가 다 챙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막 하나님 것까지 챙기고,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외면 받습니다. 유다가 먼저 다윗을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정치적 이유로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그적거렸습니다. 인간적인 이유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실은 다윗이 보복할지 모른다, 이 사람이 누군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또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이 사람 인간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사람들 특징이 답답해.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어려울 때 말이죠, 블레셋에 가가지고 우리를 외면하고 말이지, 망명에 나 있고 말이지. 근데 유다는 믿음으로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가 왔을 때 영적인 주도권을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어디로 역사하는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빨리 거기에 하면 영적인 주도권을 뺏기잖아요. 유다가 끝까지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잖아요. 세 번째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를 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인데 사울이 전사를 하고 블레셋 성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밤에 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해서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누군가 아니꼽게 생각해서 다윗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침략을 했었을 때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일주일 만미를 줄 테니까 너희들 구원자가 있으면 구원해서 나한테 상대를 해라. 그러나 일주일 후에 그 상대를 못 찾으면 오른쪽 눈을 뽑아라. 그렇게 오른쪽 눈을 뽑아라는 거. 왼쪽으로 방패를 잡으면 오른쪽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을 뽑아버리면 이제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왼쪽 눈을 왜 놔뒀냐? 종으로 부려 먹어야 되니까, 농사를 짓게 해야 되니까 왼쪽 눈을 남겨둔 거예요. 아주 야비하죠. 그때 사울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나가지고 막 무찌를 뿌렸어요. 그것을 유다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발자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다윗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벌 주게 하고 자기는 이제 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길라 야베스는 막 칭찬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복수하지 않고 너희들 끝까지 선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정치적입니까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이 메시지는 뭐냐니까 나 다윗은 절대로 사울 세력을 박해하지 않겠다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가 결코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정치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반대파가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가 어떤 왕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행동의 근거는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동기였습니다.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응언이로 절대로 다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손볼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죠. 다윗이 선대한 것은 사울의 기름 부음을 정말 잘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권위가 있고 장점이 있고 정말 인정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다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사울 같은 사람 없어요. 최고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죠, 사울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객관적으로 사울을 보고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대개는 자기가 하고 싫으면 정적 같고 원수 같으면 전부 다 그냥 비판해버리고 전부 다 그냥 혐오해버리고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상황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하고 안 좋은 것이니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에게 악하게 한 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윗은 벌써 사울에 대해서 성령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반대하고 욕하거나 그렇게 하면 정말 긴장이 되고 막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더 껴있게 되고 또 어설픈 우리를 얼마나 좀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야고보서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지혜를 막 만들어줘요. 우리는 막 스스로 만족해. 이런 거 없으면 막 자기가 뭐 다 된 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여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말려들게 되어 있고 자기가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고 하나님께서 다 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통과해요. 엄청나게 이게. 그러면서 하나를 딱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아량을 딱 보였을 때 경계심이 딱 풀어지고 오해가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다 틀린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다 마찬가지죠. 그게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통치 원리 중에 절대로 복수 안 한다. 내 권위 안 쓴다. 내 위신 안 세운다. 내 힘으로 내 힘 안 쓴다. 이게 나오잖아요, 벌써. 얼마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요. 정적이나 상대해야 될 인물들에게 끝까지 인내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통치 원리는 개인 성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말씀으로 철저히 연단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결과물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신다. 내가 안 다스린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따르니까 하나님께 나머지는 전부 다 정리를 다 해준 겁니다. 사람은 쉽게 바뀝니다. 어렵다가 풀리면 교만해져요. 성공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드디어 내가 적은 집하지만 왕이 되었다.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은 쉽게 바뀝니다. 다윗은 한결같아요. 태도에 변화가 없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는 훈련이 체질화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 더 높이는 거예요. 강도를. 기도를 더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없는 거예요. 장사 없어요.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라고 팍 쓰고버려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차이가 무슨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다 티끌이고 먼지고 죄인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